안녕하세요. 오늘도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 있는데요. 죄에 떨어지는 형태, 죄를 짓는 형태를 보면 첫 번째로는 듣고, 두 번째로는 보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빼앗긴 마음대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그 죄를 전파하고 전염시킵니다. 대개 이런 형태를 지니면서 죄의 특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특히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범죄가 아주 극성을 떨치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여기에 당하지만 아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지? 저런 경우에 어떻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당하는 입장이 되면 아주 달라집니다. 제 경험에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친구지간이었는데 제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다른 친구인 B가 그에게 아주 자주 접근하고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B의 속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또 주변에서는 B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A라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B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사회생활에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리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제로 사건이 터져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준 B라고 하는 친구를 비난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 B라고 하는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만든 것이라며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심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를 당했을 때 관계를 보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죠. 아주 믿었던 친구들, 정말 가까운 그런 지인들,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잃어버린 재물이나 돈보다도 오히려 사람에 대한 실망이 훨씬 더 커서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앞을 가리웁니다.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세상에 대해서 혹은 부당한 사회의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속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뻔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적인 반항 혹은 회피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복음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하느님의 말씀, 이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버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양심 속에서 나 자신에게 부르짖는 소리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런 질문의 답을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고 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